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질문들을 가득 품고 이 영상을 클릭하시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고 애썼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걸까요? 남들은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하고 공허하게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왜 나의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이 처절한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침묵하며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왜라는 질문 앞에서 단 하나의 기름병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 여인의 절망은 오늘날 우리의 절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험한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내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되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빈 그릇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울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한숨은 찬송으로, 여러분의 결핍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뀌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입을 닫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 여기거나 체면 때문에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기적의 첫걸음은 나의 바닥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상황을 보십시오.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체주가 와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남편이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아크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탈선, 혹은 무너진 건강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련된 기도보다 고통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그 진실한 비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고 집까지 압류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은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정을 다 쏟아놓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제단 앞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공장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제가 주의 일을 하려다 이렇게 되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 부르짖음이 시작되었을 때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판로가 열리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비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적을 바랄 때 내게 없는 것, 즉 외부에서 오는 대단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거나 누가 거액을 기부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서부터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의 대답은 절망적입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이 작은 기름 한 병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기름 한 그릇이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다윗에게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0에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이 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린 바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비록 건강은 잃었지만 기도의 입술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돈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부를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기름 한 그릇, 그 작은 재능, 그 보잘것없는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역사하십니다. 제 성도님 중에 한 권사님은 7순이 넘은 나이에 홀로 되시고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손맛이 좋아 주변 사람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주곤 하셨지요. 권사님은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건 반찬 만드는 것뿐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재능이 소문이 나면서 소규모 반찬 배달 사업으로 연결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업가로 변신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기름 한 그릇은 바로 그 손맛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터치하시는 순간 그것은 온 동네를 채우고도 남을 풍성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름은 준비되었지만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크기는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외부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로 나가는 것입니다. 골방에 갇혀 절망하고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관계를 맺고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는 모든 이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이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릴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저 여편네 핏더미에 앉더니 정신이 나갔나 봐. 빈 그릇은 왜 빌리러 다녀? 라며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그릇을 빌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몇 개나 빌리셨겠습니까? 적당히 5-6개만 빌려보자. 안 되면 망신이니까라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그릇은 종지만 한 것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내 형편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기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조금 빌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청년은 고시 공부를 7년이나 낙방하고 이제는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적당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와서 쏟아붓겠습니다. 그 청년은 단순히 시험 합격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구체적인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 청년에게는 많은 그릇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다음 해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크게 꿈꾸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비밀은 그 그릇을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시끌벅적한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평가가 들리는 곳도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 즉 밀실에서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여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문을 닫아야 했을까요? 문을 열어두면 이웃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야, 그 작은 병으로 그 큰 항아리를 언제 채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믿음을 순식간에 갉아먹습니다. 또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도움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과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입니까?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세상 소식을 차단한 채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채워진 시간이 있으신가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만의 닫힌 문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토로하십시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 좁은 방에서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십시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울리는 카톡 알림에 정신을 뺏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에너지는 집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중심에서 항상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문을 닫는 곳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문을 닫았다는 것은 가정의 예배를 회복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의 믿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방문을 닫고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해법을 찾으러 다니기 전에 먼저 하늘의 문을 여는 밀실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느 은퇴하신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평생 사업을 하시며 위기 때마다 지하실 기도실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꼬박 3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하실 문을 닫을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수완을 부려 성공한 줄 알았지만 진짜 비결은 그 닫힌 문 뒤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비아냥거림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여십시오. 그 밀실에서 여러분의 빈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 실제적인 기적의 집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모으고 문을 닫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도 멈추지 않고 붓는 것이 기적을 완성하는 힘입니다.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기름병을 들어 큰 항아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졸졸졸 기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다 비워져야 할 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한 항아리가 다 찼습니다.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다음 그릇 가져와라. 또 붓습니다. 또 찹니다. 여인의 가슴은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눈물과 환희가 뒤섞인 채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기름이 언제 그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고 기록합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담을 그릇이 없어서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먼저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바닥날 때 은혜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네라며 기름병을 내려놓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끝까지 붙는 사람의 것입니다. 마지막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인내와 끈기가 기적의 유효기간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만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며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2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아직 빈 그릇이 남아 있습니다라며 매일 눈물의 기름을 부으셨지요. 결국 남편분이 임종 직전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권사님이 기름 붓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전히 막막해 보입니까? 조금만 더 부으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차기 직전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낼 때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이제 이 넘쳐나는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6번째 비밀을 나눕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응급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기름이 가득 찼을 때 그녀는 곧장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상반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집안 가득 기름 향기가 진동하고 이제 빚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빨리 기름을 팔아 돈을 챙기고 아이들을 껴안고 잔치를 벌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영적 지도자와 기쁨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분께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기적의 마무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사업의 위기를 넘겼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만천하에 선포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축복은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 아주 가난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자마자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1년도 안 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더군요. 그 청년에게 기적은 독이 된 셈입니다. 반면에 어떤 집사님은 작은 고마움도 늘 엽서에 적어 하나님께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감사 제목이라도 찾아보십시오. 넘쳐나는 기름병을 보며 입을 싹 닦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름을 주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음 단계의 인생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를 안정시키며 미래까지 보장해 주길 원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의 처방은 완벽합니다. 먼저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직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돈 문제로 세상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하고 깨끗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감동적입니다.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은 그저 빚 갚을 정도만 주신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여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소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만 맞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활의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주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빚을 다 갚고도 남는 삶, 누군가에게 베풀고도 여유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구걸하는 과부가 아니라 기름 사업을 하는 경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기름 한 병이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이 걱정되시나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으로 또 다른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젊은 시절 큰 빚을 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갚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로님은 평생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빚쟁이 아들이 종이 될 뻔한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장로님의 삶은 빚 갚는 수준을 넘어 수많은 인생을 살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핍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하는 7가지 영적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둘째, 내가 가진 작은 기름 한 그릇을 찾으십시오. 셋째,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십시오. 넷째,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다섯째, 기름이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으십시오. 여섯째, 응답받은 후에는 먼저 감사하십시오. 7번째,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른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텅 빈 주머니 사정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이 부어질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며 영적인 풍요로움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기적의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